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요. 앞부분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적인 면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2장부터는 이런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삶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기 참 어려운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제목이고 15절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해라? 울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실천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가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왜 웁니까? 왜 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맞죠? 억울하니까 울고, 결핍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하니까 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울고, 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몰이해, 서로 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전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가 이기적이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우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를 가까이 해야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가까이 해야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강한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강한 자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분을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강한 자를 가까이 하고 우는 자를 꺼려하며 사는 이런 시대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하라. 그런데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우는 자와 이 말의 원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단수는 우는 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다 이 말입니다. 복수라는 말은 우는 자가 뭐하다는 겁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뭐하며 산다? 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수에 우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우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합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이 가진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 복수의 사람의 우는 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지요. 우레의 아들. 번개가 막 친단 말입니다. 천둥 번개를 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이름을 보면, 그 별명을 보면은 요한은 우는 자들을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변화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서로 뭐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우레의 아들일 때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핵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예?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불편해서 같이 못 살아요.
자식이 와도 오면 뭐하고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려면 시간과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주어야 하거든요.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강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왜? 강한 자를 통해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와 가까이 하려면 내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시간도 내어놓아야 되고 물질도 내어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도시의 억울한 상황에 봉착했던 한 여인, 남편을 잃은 한 과부를 만나는 것조차 기피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혼자 된 여인, 외로운 사람, 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하나,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 뭐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는 자가 좋습니까? 웃는 자가 좋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웃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시대에 우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는 자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있죠. 다윗은 우는 사람일까요? 웃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우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이었지만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탄식이 뭡니까? 우는 거지요. 다윗이 언제 울었다라고 말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수시로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울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요.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왕이 되면 괜찮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울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 우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눈물입니다. 교회 안에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도 없고 말씀을 들으며 감동되는 눈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나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보셨는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는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남편이 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울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우는 것에 서툴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돼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돼요.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울자. 하나님 앞에서 뭐 하자? 울자. 사람 앞에서 울면 부끄러움이 돼요. 창피함이 돼요. 사람 앞에서 울면 지금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하지만 인간은 돌았으면 그것이 허물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눈물은 돌았으면 허물이 돼요. 비웃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괴로움이 다가올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성도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멘. 우는 것에 서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를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의인의 탄식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 육신의 귀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 들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내 입으로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비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감정을 내 속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 편 같아도 원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내 속사정을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고민이 없고 인생에 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덩어리에 인생의 큰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지워져 있어요. 그 돌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명령,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주시는 복이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뭐하게 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높은 자리를 지향합니까? 아랫자리를 지향합니까? 높은 자리, 윗자리를 지향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높은 자리를 지향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높은 자리를 선호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부터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지 않습니까? 낮은 곳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체험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 누구의 친구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은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은 아랫자리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 때, 그들의 위로자가 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우는 자들의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뭐하게 하시는,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딘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단강에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5장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자 뒤에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 우는 자들을 섬겨라. 섬겨라. 원래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섬기는 교회. 섬겨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서는 안 된다? 아끼지 마라. 아끼지 마라. 줄 때 풍성하게 줘라. 넉넉하게 줘라. 자, 아끼지 않고 주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뭐하라? 도와라. 도울 때 어떻게 도와라? 아끼지 말고 도와라. 아끼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일한 대로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불순종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폭행하고 막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뭐다? 죄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는 자가 되라? 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이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것,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뭐다? 죄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약한 자들 편,
우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큰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함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한 다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그래야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섬기기를 아끼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한 번 우는 거는 괜찮은데 3번만 울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또 우나, 또 우나, 그럽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는 자들 편에 서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 그들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